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요한묵시록은 우리가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이비 종교에서 인용을 자주 하듯이 이 요한묵시록을 통해서 종말을 예견할 수는 없다는 거 이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그게 언제 어떻게 올지 추측하고 상상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겠죠. 하느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우리가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종말이 언제 오더라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희망을 확인하러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요한묵시록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한 13장에서는 그리스도국 공동체와 이방 제국의 권세와의 투쟁 속에서 바라본 역사의 내용들이 펼쳐졌었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과 그의 백성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되는 1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부님의 시작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 기도는 시편 63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저의 두 손 들어 올리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자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묵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소제목으로 어린 양과 그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칠판을 잠깐 보시면 이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걸어왔던 또 살펴봤던 묵시록의 내용을 같이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린 양과 그의 백성인데 여기서의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았지만 승리한 어린 양입니다. 승리자로서의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백성도 승리한 백성들입니다.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 여기까지 온 과정을 보면 우선 묵시록 5장에서 8장 1절까지는 사람의 아들 같으니 라고 지칭되는 그분이 봉인을 하나하나씩 떼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7봉인된 두루마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천사들이 중재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재앙에 관한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물론 거기에는 항상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게 8장 6절에서 9장 21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루마리와 성전 측량에 관한 것, 상징성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내용이죠. 10장에서 11장 1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 여기서는 둘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가 교회이시고 또 한 인격으로서 어린 양, 구원자시라는 점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11장 3절 14절까지. 그리고 12장에서는 태어나게 될 사내 아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지금 여인 앞에 서 있던 용에 관한 이야기고, 13장은 이제 두 짐승 앞에 선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2장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죠. 자, 이 5장에서부터 13장에 이르는 이 내용 안에서 표면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밑에는 주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라는 명칭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마치 무대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현존하시는 분으로 이 내용 속에서, 여기 과정 속에 자리하고 계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시죠. 또 선택된 자들, 이들은 그분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은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속량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피로 자기들의 옷을 씻은 사람들은 그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신앙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속량된 사람들이니까 결국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지칭은 되지 않았지만 어린 양의 모습으로 또는 사람의 아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든 실질적으로 현존하고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통해서 13장 8절에서 보면 세상 창조일의 땅의 주민들 가운데에서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런데 여기서 살해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현존은 세상 창조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용과 또 그의 짐승들, 두 짐승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그 존재들, 그리고 땅의 주민들 계속 싸우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때문이었던 거죠. 용과 그의 짐승들은 자기네들의 제국을 구축하려고 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백성들이죠. 이들과 정치 권력과의 투쟁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즉 어린 양을 따랐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삶 안에서 어린 양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다 그 증언을 간직하고 살았고, 때로는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증언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었죠.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묘사해준 종말론적인 투쟁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진 않았어요. 즉 정치 권력과의 그 투쟁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맞서서 싸우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장취하셨어요. 겉으로만 본다면 패배자처럼 보였죠. 정치 권력의 희생자가 된 분,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빼앗긴 분.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분이란, 그러니까 짐승으로 표상되는 세속 권력에 맞서서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인격 전체를 온전히 내놓는 그런 삶을 통해서 승리를 일궈내신 분이다. 그 열매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그분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이 존재하는 한 그분의 현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승리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요한묵시록은 그분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즉 영원성을 현재성으로 만드는 마지막 그 투쟁을 위해서, 그리고 그 투쟁을 직접 이끌어가기 위해서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재림입니다. 이미 그분은 승리자가 되신 분이에요. 승리자로서 당신의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 종말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는 투쟁할 필요가 없죠. 이미 승리자니까. 그러니까 맞서서 세상을 지배하던 악의 세력을 제압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자, 7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하나 뗄 때마다 당신의 모습을 사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서 종말의 심판 때 세속 권력과의 최종적인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값진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린 양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살해됐지만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신,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 계시고 서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현재도 현존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 이거는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현재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 그 반대로 13장에서 이야기한 두 짐승들 또 용, 이들이 승리한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자기네들의 제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리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패배하고 끝나게 될 것이다. 즉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비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시는 분, 제국의 세력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거를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온산 위에 서 계셨던 어린 양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12장에서 우리는 봤어요. 태어나려고 하는 사내 아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여인 앞에 용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는 하늘로 들어 올려졌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인의 후손들을 타켓으로 해서 그들에게 피해를 가하기 위해서 이제 모래 위에 진을 치고 있었죠. 실제로 용이 공격하고자 했던 것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사내 아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었어요. 그 어린 양은 용의 타켓이었지만 결국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고,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지금 요새와도 같은 시온산에 서 계시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거죠. 요엘서 3장을 보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텐데 3장 5절을 보면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생존자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도 있으리라. 이 내용에 따르면 시온산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장소예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정하는 사람들 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구원의 장소가 시온산이었습니다. 사실 시온산은 화려하고 또 견고한 성전의 주춧돌이었어요. 시온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바로 주춧돌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위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계시다. 살해된 것처럼 보여. 이 승리자가 된 어린 양이 바로 저기에 서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은 어린 양의 받침대가 되고 있는 거죠. 예언자들이나 묵시록에서는 시온산을 구원된 자들이 모이는 전통적인 장소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온산은 종말론적인 산으로 간주되어 오고 있는 거죠. 이 요엘서 3장 5절의 내용은 베드로가
첫 번째로 행한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베드로가 행한 첫 번째 설교가 오순절에 행한 설교인데 그 내용 안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목격 증인으로서 자신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시온산은 그래서 항상 살아남은 이들을 연상시켜 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살아남은 이들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다시 죽지 않을 사람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두 번째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시온산은 항상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3장 12절에서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한가운데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이게 스바냐 예언자가 3장 12절, 13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인데 스바냐 예언자는 새로운 계약의 백성 공동체는 지금 들었던 것처럼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로 형성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이 공동체야말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설교하시면서 마음으로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공동체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묵시록 14장 1절은 바로 스바냐 예언자가 예언한 그 내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누구야?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씩 볼 겁니다.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있었던 14만 4천 명. 이들은 누구예요? 짐승으로 표상되는 권력, 정치 세력, 이들의 통치권 아래 속하기를 거부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해준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14만 4천 명 여기서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어디서 들었어요? 7장에서 들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2지파 해서 14만 4천 명이라는 걸 들었어요. 여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지만 승리한 어린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4만 4천 명은 두말할 필요 없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로서 어린 양과 지금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13장의 두 짐승에 관한 내용 속에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거든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황제의식을 강요한 제국의 정책에 맞서서 꿋꿋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빼앗긴 순교자들. 이들이 바로 여기 얘기하는 14만 4천입니다. 왜냐하면 13장 이후에 14장이 나오는 거니까 13장에서 두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두 짐승은 바로 제국을 표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연계선상에서 보면 여기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제국의 세력,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를 거부함으로 해서 순교를 당했던,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의 친교야말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다 라고 믿고 살아왔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시련과 고통, 이것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언급한 14만 4천 명,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인데 하느님의 인장을 받은 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14장 1절에서는 하느님의 인장을 받았다고 표현 안 하고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또 아버지의 이름 두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용이 훨씬 더 구체적이죠. 7장에서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13장에서 보면 666이라는 숫자를 봤잖아요. 이 숫자를 받은 사람들, 숫자가 적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국하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 때문에 우상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인들. 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거하고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과 비교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정치 권력의 편에 서서 황제를 하느님처럼 섬기고 살면서 일상의 삶을 보장받았던 그런 사람들과 그걸 거부함으로써 일상의 삶마저 위협받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던 신앙인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쪽 편은 숫자가 새겨져 있었고 여기는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이름도 동시에 적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묵시록 저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그 이마에 하느님이 이름이 적혀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과 새로운 예루살렘의 이름 또는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랐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로 새겨진 숫자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편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 사실 묵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은 12지파의 새로운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여기서 12,000명 해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출발점이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공동체로 형성하고 있는 백성, 이걸 지칭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을 쓴 건데 이 14장 1절에서 14만 4천 명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것은 정확하게 묵시록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 시온산 위에 있던 어린 양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짐승들의 위협적인 행동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충실성을 지켜온 하느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영원히 하느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종말에 개입하시겠다고 언약한 그곳, 즉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친교를 하면서 함께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행복이죠. 그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인들의 삶의 마지막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느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거 신앙인의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신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사람들, 승리에 동참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신자다. 뭐뭐처럼 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자와의 연대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명령하고 명령에 따른 사람이 아니라 일체성을 이루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체성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근데 그거는 창세기로 돌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다. 그 모습을 찾는 거죠.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그 모습이 창조됐을 때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게 어린 양과 일체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일체성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이르기 이전까지 순한 고통의 단계도 있다는 거죠. 여기도 동참을 해야 영광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환시에 뒤이어서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큰 물소리, 요란한 천둥소리, 이건 다 하느님의 현존을 지칭하는,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라는 거 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제 계시의 장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계시의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같았다라는 이런 표현.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께 전해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내용을 듣고 또 새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전달해 주신다고 할 때 그걸 들은 우리는 뭐처럼 들렸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직접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큰 물소리, 요란 천둥소리 같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다. 어조가 바뀌었어요. 즉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 그들의 목소리 같았다. 그건 뭐냐면 수금을 타는 이 소리의 이미지는 하늘에서 울려온 소리가 찬미가다. 천상 전례에서 부르는 찬미가였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이미 승리자가 된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승리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바로 종말론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취하고 또 있어야 될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죠. 자, 이 소리,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승리자들이 하느님께 부르는 찬미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짐승을 봤을 때 두 번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했어요. 뭐처럼.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거죠, 다. 그것과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천상의 목소리와 같았던 것 같고 용처럼 말했던 것과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독자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어자와 내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새로운 노래. 참 이 전개 과정이 기묘하게 연계가 되어 가면서 이미 우리는 현실 안에 살고 있지만,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종말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체를 이야기해 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종말의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될 바로 그런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두말의 여지 없이 구원을 얻게 된 그런 기쁨을 노래하는 승리의 찬미가죠. 이사야서에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어자로 표상되는 하느님, 어자는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생물 원로들, 이들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표상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노래가, 즉 승리의 찬미가가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새로운 백성 공동체, 즉 종말론적인 공동체죠. 그들 앞에서 불려졌다라는 것. 물론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표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분명한 것은 14만 4천 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찬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노래는 속량의 노래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속량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사실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속량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건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떻게 이 속량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느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 속량을 받아들이면서 그 개념을 그리스도와 연계시켜서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이 속량이라는 용어가 쓰였어요. 우선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던 고대사회, 또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그런 시대, 그래서 노예나 포로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이거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거나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보게 했을 때 배상금을 치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나 동물의 만물을 값을 치르고 살 때, 이때도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탈출기에서 보면 아주 이게 제일 두드러진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이스라엘 민족의 문설주에 발랐죠, 집에. 그래서 천사가 거기는 그냥 지나갔어요. 피가 발려지지 않은 이 집 사람 집에는 맏아들, 맏배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그 피 흘림, 피가 문설주에 발려졌다. 이게 바로 속량의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또 형제가 죽었을 때 참 이게 이 유다인의 그 법에는 지금은 우리가 한 사람밖에,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만은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장가가지고 아내가 죽었다. 그러면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그 여인은 그 다음 형제하고 살아야 돼요. 딴 데 시집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남자가 또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형제하고 살았어요. 이게 유다인 수혼법이라는 거예요. 수혼법. 이렇게 해서 5명이나 되는 형제하고 살았다. 그럼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면 누가 남편이겠느냐. 신약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응? 이렇게 대를 이어서 형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태도 속량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집안에서. 그래서 속량이라는 이 용어, 이런 사회적인 개념 속에서도 통용됐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원의 행위가 뭐였어요? 탈출기죠.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하느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삶을 영위해왔지만 하루도 편안한 날 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고 그러면서 또 유배를 가야 됐고 이런 역사를 끊임없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유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 이집트의 종살이 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전능한 힘으로
파라오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는데 그 해방시켜주는 데에 하나의 표지가 됐던 게 뭐냐? 어린 양의 피였거든요. 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즉 다시 자기네들 민족을 완전하게 해방시켜주게 될 메시아 사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촉매자 역할을 했던 게 또 속량이에요. 신약 공동체는 그런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안에서 속량의 의미를 깨달았던 거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구원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해방이 됐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 사건뿐만이 아니라 피 흘리는 이 엄청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게 됐다. 이게 신약 공동체 믿음이에요. 바로 이 속량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받아서 신약에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어떻게 구현됐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속량된 자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딘지 따라가는 이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 속량된 사람. 그러니까 속량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묵시록에서. 첫 번째 뭐냐? 동정을 지킨 사람들. 그러면서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 자, 이미 사르디스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 성경에서는 동정을 지킨다라는 걸 어떤 의미로 썼냐? 믿음의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 하나, 우상숭배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매춘입니다. 매춘은 항상 우상숭배를 이렇게 표상하는 그런 의미로 써왔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전통적 이미지인 매춘을 거부하는 상태, 이걸 동정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냐? 믿음을 성실하게 순수하게 지켜오면서 우상숭배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속량된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냐?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 1절의 세계한 14만 4천 명. 이미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어디서든 어린 양과 함께 갈 준비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속량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됐다. 자, 만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종교적이고 희생제사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온산 위에는 과거에 성전이 있었죠. 이스라엘 성전이.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어린 양만이 자리하고 있어요. 자, 성전이 없으니 더 이상 희생제물을 봉헌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직 어린 양만이 서 계시니까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온전히 속량된 자들,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된 그런 사람들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더 이상 희생제물을 봉헌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성령자가 된 것이고 성전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자, 이런 자들은 거짓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이 없는 자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사람입니다. 세 부류로 분류된 속량된 자들, 이들에게는 거짓이 없었다. 진실만이 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흠없다라는 이 형용사는 희생 제물에 관계되는 것이었어요. 즉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은 동물이죠. 동물인데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죠. 탈출기 또는 레위기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희생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은 한 채 흠도 없어야 된다. 순수함 자체, 온전함 자체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흠 없으신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속량된 자들은 어린 양을 한 중심에 모시고 완전한 제사를 봉헌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실되게 경배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하느님께 바친 찬미와 경배는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우상에게 바쳐온 예배의 허구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거는 13장에서 우리가 볼 때 황제의식에 동참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흠이 없는 게 아니라 흠 자체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여기에 어린 양과 함께 이미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14만 4천 명으로 표상되는 구원된 자들, 속량된 자들, 이들은 어린 양 앞에서 또 하느님 앞에서 온전하고 흠없는 찬미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전해주는 묵시록 저자의 의도를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이미 대세로 여겨졌던 제국의 그 막강한 세력들, 황제를 신처럼 여기도록 강요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온누리에 펼치고자 했던 이런 임금들, 왕들, 이들의 행태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이고 또 얼마나 단초적인 것인지, 바로 그 점을 이들과 비교해서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묵시록을 읽는 독자들은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 속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황제의식이냐 믿음 고백이냐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은 여유가 있는 선택이 아니고 죽음이냐 삶이냐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황제의식에 참여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거기서 뭔가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속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거부하고 하느님께 대한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함으로써 순교의 길을 기꺼이 가야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승리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상황은 종말론적인 상황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현실 안에 투영시키고 있는 거예요. 환시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환시로 보고 있는 종말론적인 상황은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죠. 그런 점에서 어린 양과 그의 백성이라는 소제목으로 소개되는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이전에 소개됐던 7봉인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두 짐승까지 연계된 묵시록 5장에서 13장까지 전체 내용 안에서 주역이었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 그분이 이제
오로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 황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속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흠없고 또 진실한 이런 신앙의 삶.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환시를 통해서 종말의 세상을 현재 당겨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다음 시간에 볼 내용 속에서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냥 뒷짐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상황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세 부류에 속한 속량된 자들, 이들이 살았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표본으로만 그들의 상황을 그냥 소개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묵시록은 종말론이지만 그래서 실존적 종말론이라, 실존론적 종말론이라고 해요. 현재와 관계되는, 지금과 관계되는 거예요. 자,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속에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리스도지만 이미 승리자가 된 시온산 언덕 위에 서 계신 어린 양, 이분이 이제 역사의 주역이에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을 이미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봤잖아요. 이 짧은 구절을 살펴보는데 한 1시간 정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깊이 읽고 자세히 읽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매 시간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 만물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신부님은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 권력의 가혹한 박해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급기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며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선조들이 흘린 고귀한 피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은 그토록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한 채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따랐던 선조들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분들이 흘린 고귀한 피는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한 증거였습니다. 그런 선조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저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깊은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께 주님은 모든 것이었기에 그들은 주님 앞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두 짐승이 그러했듯 선조들을 닮으려고는 하나 그 행위들 안에 진실이 담겨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생명을 바쳐 주님께 완전한 제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 위에는 순수함보다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현실적인 안위를 얻으려는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그러하셨듯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조건 없이 따라 나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현실적인 계산을 먼저 해보며 가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함으로써 주님의 길보다는 우리의 길을 우선시했던 경우가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결코 위선적이거나 허구에 가득 찬 것이 되지 않도록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내일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